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 시간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공부는 32번째가 됩니다. 예수님 성품에 대한 부분은 총 39회가 되고요. 성품 공부는 32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보통 성품 그러면은 온유, 겸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게 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또 성품이 되는 거고, 또 그 성품을 더 세분화하면 또 더 다른 성품들이 되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또 변화되고 바꿔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재료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좋은 성품의 재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는 죄성의 재료. 그래서 이 죄성의 재료가 자꾸 크고 발전하면 죄성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고, 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게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걸 훈련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이쪽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32번째는 이제 감사예요. 감사, 만족함, 감사. 지난 시간에는 성장입니다. 성장에 대한 것, 이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것.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참 보여주신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런데 그 언약의 피를 나눠주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피를 뿌릴 것을 생각하시잖아요.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온몸은 피투성해야 되고 막 이런 속에 들어갈 것을 그분이 이제 아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리 이제 예표적으로 나눠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감사가 수종해요.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받은 거죠. 이게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게. 감사는 참 정말 행복하게 하는 성품입니다,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성품이고, 그래서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감사하다는 말을 마술의 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또 행복을 가져다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먼저 감사의 중요성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다 잘 아시죠? 네, 이 절기의 특징은 다 감사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왜 감사의 절기를 꼭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감사는 주신 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감사 그러면은 바로 시편 50편 23절을 쭉 기억하시면 좋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감사예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하루 감사함으로 기도했죠. 특히 다니엘서 입장은 사자굴 속에 이제 들어갈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렸고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도구가 되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시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예요. 또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부족한 것을 항상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없지만 감사하다 보면 그래,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하다,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억력을 좋게 만들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감사는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원망, 불평은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항상 원망, 불평하는 사람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훨씬 더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동료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그의 일을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감사의 성품을 키워야 하는 거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 불평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감사의 모범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하고 피 뿌릴 거를 앞에 놓고 감사한다는 게, 이게 참 일반적 생각은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어려운 일이 기적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진리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천국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가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마운 일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자꾸 지적할 일, 원망할 일, 단점만 보고 야단칠 일,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자꾸 지적하면 더 화가 나죠. 근데 좋은 점 찾아주고 장점을 찾아주고 그거 고마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그러면은 좋은 관계가 돼요. 그리고 문제점도 스스로 바꿔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을 찾고 수고하고 애쓰는 점을 찾고 장점을 찾아서 고마워할 수 있는, 잘못했어도 그래도 애써줘서 고마워, 잘못했을 때도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고마운 점을 찾아서 말해주면 상대방도 우리 안에는 원래 좋은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끌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은 상대방도 마음이 자꾸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좋은 게 자꾸 끌려 올라와요.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막 더 성질나고 더 막 나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감사는 우리의 심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평강이 마음속에 충만하면 심령이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상처, 마음속에 속상함, 막 증오심, 아픔, 원망, 불평, 막 이게 꽉 채워지면 막 마음에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새로운 공기가 쫙 들어가서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이것도 감사해.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어떤 분들한테는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해요. 하루에 감사할 거 20개씩만 써보십시오. 20개. 어떤 분은 10개만 써보세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하루에 감사했던 거 저녁 때 되면 카톡으로 나한테 3개씩만 골라서 보내보세요. 놀랍게 감사가 이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감사가 평안히 생각을 지키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참 특효약입니다. 이거 아주 행복의 약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약이고 그래요. 반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과 불평은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를 속상하게 만들고 마음에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막 속상해서 떠나시게 만들고 막 엉망진창이 돼요.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게 이 단어입니다. 원망, 불평. 이 성품이 커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감사가 습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왜 맨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게 해주고 저 아무개 때문에 아주 그냥 저게 원수 덩어리야 막 그러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고난조차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고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믿고 너무 감사해요. 그럼 벌써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막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근데 감사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품 훈련은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 불평도 습관이에요. 본래부터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없거든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성품이 있잖아요. 이걸 키우냐 이걸 키우냐. 그래서 처음엔 감사도 훈련입니다. 계속 숙제처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습관이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 봐도 한숨부터 팍 쉬지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감사의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요성과 필요성이 알아야 돼요. 성품 훈련은 항상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필요성. 나 이게 꼭 필요해. 그래, 이게 중요해. 그리고 의지가 필요한 거죠. 난 할 수 있어. 나도 한번 해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 찾기 훈련, 영성 강화하는 것,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훈련도 하고 감사로 환경을 다스리고. 감사로 환경을 다스린다는 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더 키우고 감사는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창조는 말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언어는 능력이에요. 네. 자, 이 시간에는 감사의 성품을 키우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